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비극, 이 비극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극이 왜 왔습니까? 오늘 12장에서 말씀한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인 이 죄의 대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전초전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가문에 피비린내가 나는 이 서막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까지 그 집안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 일이 종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암논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 암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윗의 도피 생활하는 중에서 생긴 그런 아들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암논의 나이가 적어도 30살을 훌쩍 넘고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40대 되는 이 암논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이 다말을 너무나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의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녀로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20살도 안 됐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젊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스랑 달메의 손녀딸이 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나이가 어린 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정복 사업을 할 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 다윗에게 이제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서 그 딸을 보내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략 결혼을 위해서 달메 왕이 바로 이 자기 딸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다윗에게 자식을 낳게 한 것이 바로 압살롬이고, 그리고 이 다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심히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는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벌써 40이 넘었으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보면서 이제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병이 난 거예요. 이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심와, 이 다윗의 형제 중에 심와, 아들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촌이 와서 이 암논이 병들어 말라가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 속내를 얘기해. 내가 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참 너무나 좋은데 내가 저걸 어떻게 가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이제 그 계책을 행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책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아버지는 큰아들 암논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고, 또 그 소원 주는 게 바로 다말이 와서 자기의 과자를 먹여주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 암논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암논이 그 다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범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말을 정식으로 다시 왕께 구해서 아내로 삼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쫓아내버린 거예요. 더 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 다말이 애원해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자기 집에서 자기 누이를 참 처량하게 보면서 이제 2년 동안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됐던 때 압살롬이 자기가 양털 깎는 그곳에서 이제 큰 잔치를 베푸니까 왕이랑 왕의 신하랑 오셔서 이제 이 잔치의 즐거움을 더해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신하고 다 가면 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암논 형하고
그리고 왕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그 왕자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이때 압살롬 어떤 계획을 세웠죠? 바로 이 암논을 와서 먹고 즐겨오면 그때 칼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착. 오늘 이 집착을 누가 했죠? 암논이 누구를 집착했습니까? 이 다말을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로운 집착이 있고 그리고 악의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에는 사실 의로운 집착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집착은 누가 그 옆에서 조종하느냐? 이 사단이 조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집착이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딸과 같은 이 여자아이를 놓고 집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암논은 상사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해서 상사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를 집착해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집착의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보면 집착이에요. 자기 사랑이, 자기 애증이, 그 애증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 제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 경험해봐.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한 가지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더니 그런 생각이 두려움과 아울러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제 속에 있는 검은 구름이 없어지면서 그런 우울증 같은 이 질고가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든지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은 따지고 보면 우울증이 자기 애거든요. 자기 집착이거든요. 여기에는요, 반드시 사단이 장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집착하면 안 돼.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하기를 집착은 선한 집착이 있고 악한 집착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선한 집착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욕망에 쌓이면 반드시 그 집착에는 사단이 장난해요. 그럼 이 사단이 장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단의 일을 가장 북돋을 수 있는 사람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지요? 오늘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이 와서 이 암논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께 이렇게 하면 왕이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일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 진정한 우리의 좋은 자고 진정한 우리를 위하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암논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얘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암논의 집착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사단이 장난하고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요, 우리 주위에 나를 좀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좋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사단이 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사단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요,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좀 쿡쿡 찔러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암논이 저런 못된 짓을 할 때, 못된 생각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암논에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죄를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답이요, 그
암논에게만 붙은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압살롬에게도 붙은 것 같아. 보세요. 압살롬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2년 동안 잠잠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웠어. 그래서 왕이 간청하는 이 모든 일들, 그 얘기 속에서 이제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별을 받고, 다윗도 이제 옷을 찢고 신하들도 옷을 찢고 다윗이 엎드리고 얘기할 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왕자들은 다 죽지 아니하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벌써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자기 누이가 이 암논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난 이후부터 그 일을 계획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근데 보세요. 이 악한 자가 지금 누구 주위에 있어요? 다윗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현명하게 왕에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간교한 자들이 우리들에게 사물을 잘 판단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잘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요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잘 얘기한,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고 기름처럼 설수설한 사람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는 척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누구의 관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다윗의 처신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요, 암논에 대해서 잘못된 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사를 했습니까? 이 여동생 다말을 건드리는 이 암논을 강하게 징계했어야지. 강하게 징계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심하게 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다윗이 굽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우리 가장과 이 교회 목회자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행해 나갈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행해 나갈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세워줘야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겉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요. 근데 다윗은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관대해 준 거예요. 관대해 주니까 이 오늘 압살롬에 의해서 이 왕자들이 죽이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칼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암논에게 정말로 네가 첫 아들이 아닙니까? 첫 아들이니까 오늘 압살롬이 이 암논을 대해한 걸 보면 왕처럼 대한 것 같아. 왕처럼. 그렇죠. 다윗의 첫 아들이니까 왕위를 계승할 이 왕자의 위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다윗이 강하게 하고 징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던 다윗이 그를 죽이든지,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죽이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놔뒀단 말입니다. 이것이 악을 더 키우는 일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정말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은 당연한 거지. 암논에 대해서 그렇게 노하기만 했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압살롬은 여러분, 그를 하나님 법에 따라서 또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긴 내 가족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해 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대입을 시켜줘야 돼. 거긴 내 가족이 있다 해도 용인해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의 칼이 자기에게 겨누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집안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인정되기 전에 또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이번에는 넷째 아들이 일어나가서는 이 또 아버지 대항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 법적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12장 14절의 말씀인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우리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12장 14절에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 사단이 다윗을 작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틈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키웠다. 사단이 출구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증이라든지 우리 집착이라든지 그리고 과한 자식 사랑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이런 비극이 생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길에 이런 일들이 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 안에서 이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장난하고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집착한다. 성령님이여, 내가 이런 일에 집착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은 사단이 장난하고 이럴 때 보면 이 집착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께 또 묻고, 우리는요 사람의 말보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대화하며 그분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오늘 다윗에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성령님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주의 성신이 내게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이 길에도요, 그리고 우리 일생 이 길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사입니다. 그분이 나의 카운셀러, 나의 상담자예요. 다른 상담을 찾지 말고 성령을 찾아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이럴 때 보면 내가 악한 일에 빠지게 될 때 보면 누가 들어와요? 그 옆에 요나답 같은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요, 압살롬의 이 악의 계획도 같이 거두는 것 같아요. 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얼마나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무수해. 나에게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 안에 물론 악한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누가 있어요? 누구의 조언을 들어? 성령님의 조언을 받고 성령님의 비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장난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욕망을 끓여 나를 갖다가 병들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얘기에 합당화시키려고 나에게 조언해주는 자가 누군가 잘 살펴서 우리 인생에 실패함 없이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의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 우리 뭐를 배웠죠? 집착은 누가 장난하는 거라고요? 이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착하는 것이 있는가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게 알게 해주옵소서.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집착하는 자가 누군가, 또 내 주의 요나단 같은 이 간교한 자들, 이 사단의 무리에 쓰여서 정말로 나에게 나의 집착, 나이가 원하는 것에 부추기는 자, 이런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일평생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온전히
주의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 한국에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 정치나 또 우리 교회나 이런 자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